이제 우리 주님은 정말로 산상수훈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 아들은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마음이 한껏 들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만 같습니다. 그들 앞에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시니 그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최후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서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조종하여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난 회에서는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대하여 경고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 각자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착한 행실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피곤한 일이니까 천국에서 상급이 문제고 우리 구원의 문제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 그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주님과는 상관없을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시대의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그런 은사 운동을 말미암아 크게 부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는 대개 이렇게 은사주의 교회의 오순절 교단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이런 은사운동을 많이 받아들여 이게 장로교인지 오순절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의 말이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어째서 그런 것인지 본문을 살피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한데요.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인이 고단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존칭을 담아서 부를 때 큐리오스. 또 신하가 왕을 부를 때 왕을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큐리오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지요. 다시 말해서 나를 주여라고 불러야 천국에 들어가는 제일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큐리오스라는 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라 나를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 주님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직접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직설적 화법으로 자신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서 기쁜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 이분의 가르침은 확실히 탁월한 데가 있어.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랍비들과는 다른 것이 있어. 누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들이대라고 말했던가? 이런 말씀들은,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들은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것으로 그칩니다. 주님을 그냥 본받아야 할 선생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의인이신 예수가 죄 없이 고난을 당한 불행한 일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것은 힘없는 사람의 비극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류의 스승으로 모시기에는 주저하지 않지만 우리의 구세주다, 십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존경한 선생으로 믿는 것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 자신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는 곧 자신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믿음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구세주로 믿느냐? 그건 잘한 일이다. 그러나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되고 그 믿은 대로 살아야 한다. 행동이 따라와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대속적 사역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더 큰 문제는, 특히 복음주의 진영에서 더 큰 문제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가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입술로만 고백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 착한 행실, 그것은 상급이 문제다.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보다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자. 천국에서 상급을 좀 적게 받으면 어떠냐,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다는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히 짚고 이해하고 또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처럼 착각한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고 익히고 또 익혀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생각합니다. 일반의 용례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요.
모레 우리 양경아 자매가 졸업 연주회 한다. 맞죠? 맞죠? 그거 믿죠? 믿죠? 그걸 믿는다고 일반적인 용례에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인정한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집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너의 삶의 지향점, 믿음의 지향점은 바로 이 점이 되어야 한다. 얍삭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행실은 관계없다. 얼마나 얍삭한 믿음입니까?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해요. 값싼 은혜. 은혜는 값싼 게 아니에요. 고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이에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은혜를 변질시켜서 값싼 은혜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이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드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인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은 귀신들도 안다. 아, 허탄한 사람아, 너의 믿음이 헛된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너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한국교회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참으로 수준이 높은 도덕률입니다. 누가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도 지키지 못하여 책망을 받았는데 어떻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믿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담겨있는 진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의 고백이 결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천국 간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 그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에 속하는 세계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끄럽게도 너희 개신교인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도 더 못하다, 그런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 교회보다도 더 나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삶으로서 우리가 믿는 진리가 더 낫고 옳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날 개신교 신앙이 이렇게 천박한 수준으로 떨어진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탁월한 교회의 선생들은 찰스 피니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찰스 피니는요, 19세기 미국에서 활용한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그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하였지만 오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믿음의 개념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원래 변호사입니다. 법률서적을 뒤적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자기의 몸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여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방식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당신은 이 말씀이 참인지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그렇게 묻으면 사람들이 예 하고 대답하죠. 부흥집회 때 막 분위기에 들떠서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어떻게 되었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부흥집회를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 켈빈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켈빈 선생님을 거론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켈빈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로마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종교개혁자 개신교를 향하여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자 너희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할 것이다. 실제로요 루트는 자기의 종교개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 루트가 수도원 수사로서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로마 교회가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겠어요? 수녀하고 결혼을 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루터가 수녀를 꼬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원래 루터는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정말로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은 이 사람을 수사를 독신으로 옳가매어서 종교적 규율로 옳가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게 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수녀하고 결혼을 한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오해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교회는 켈빈 선생이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서 이렇게 오류가 생겨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을 지적 동의로만 이해했고 결과적으로 찰스 피니의 가르침을 혼합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은 바로 이런 데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부흥회를 자주 갔었는데 그때는 잘 몰랐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 찰스 피니식의 초청 집회로 마무리 짓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시간에 초청의 시간이 있죠. 오늘 말씀을 듣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일어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흥 강사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삐죽삐죽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일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인도한 사람이 콕콕 찌르면 안 일을 설체가 있나? 네. 그러면 뭐랄까 합니까? 저를 따라서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수 착착 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한 3번 한 사람까지 봤었네. 부흥회 때 끌려와서. 저는 이런 방식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은 우리가 진리를 지적으로 아는 데서 시작하긴 하지만 머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하고 손과 발이 따라가야 참된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말씀은 참 무섭고 두려운 경고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이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 또 신비한 환상 체험을 하면 그 목사가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타난 그 기적, 능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가 그런 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쉽게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저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야. 저분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점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또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쉽게 믿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고는 주님이 산상순 끝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어느 목사가 많은 권능을 행사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집회를 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먼 사람이 본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자 몰려들었고 그런 집회를 이용하여 엄청난 헌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회를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수천만 불짜리 대저택에 전용 비행기도 구입하는 아주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의 사치는 정말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 그렇게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였지만 그는 그런 소리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잔소리냐.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이 너무도 자주 일어났고 교회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도 못해 은사 중단론이라는 것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은사 중단론은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카더 목사님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존 맥카더 목사님은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 중에 한 분, 가장 리더 중에 한 분이고 대단한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는 2010년에 다른 불, 영어로 Strange Fire, 또 이상한 불이라고 번역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다른 불이라고 번역이 되고 되어 있는데 그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는 세미나를 벌여서 은사주의자들의 타락에 대하여 명렬하게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불, 이상한 불이라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 그 제단에 불 붙여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임의로 피운 불, 자기 편하려고 임의로 피운 불,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심판하여 삼킨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은사 중단론자들은 성령의 은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를 강하게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중단되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자세한 것을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한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불을 빙자하여 악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자기 지폐를 빙자해서 불을 끌어모으고 고아 사치를 누릴 수 있는가? 실제로 이 은사주의자들이 쇼하는 일도 잦았어요. 무슨 불쇼를 보여주듯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사이키 같은 거 바짝바짝 틀고 뭐라 그러나 이거 연기도 팍 피우고, 안개도 확 피우고, 옷도 이상한 옷 입고 쫙 나타나고, 믿습니까? 와! 하고 그럼 그 쇼에 도취되어서 병이 나눌 수도 있어요. 사람의 이 의지도 대단한 거니까. 그 쇼에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추적해서 발표하면서 이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야, 성령의 권능이야, 이거 스트레인지 파이어다, 다른 불이다, 지가 피운 불이고 아니면 마귀로부터 받은 불이다, 성령의 불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존 맥카더의 목사님의 지적은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은사를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사 중단론은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된 주님의 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당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은사 중단론까지는 가지 말라, 그런 겁니다. 2부 예배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당대에 최고의 선지자로 꼽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메시아의 출현까지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돈에 탐이 나서 마치 점을 치듯이 돈 받고 저주를 내리듯이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쳐 죽이라 해서 쳐 죽이려 당합니다. 그 발람이 예언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가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었는데, 그러나 그의 속은 도둑놈이다. 이게 일이다. 이런 일이 실제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은사 중단론은 잘못되었다. 그건 지나치게 나갔다. 아이를 욕조에 담아주면 물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물만 갈아주면 되는 것이지 아이까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은사 중단론은 지나치게 나간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이 점도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할 말도 많지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정도만 해둡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거짓 선자를 구별하고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20절에서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알라.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열매를 알아야 그 사람의 속 마음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좋은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여 나은 사람이 더 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을 애타게 찾고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남은 나의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병의 고침을 받고서는 그 튼튼해진 몸으로 엄란하고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병 고침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병 고침을 낳았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병이나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귀신이 다시 너를 노린다.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알고서 제 친구 몇 명? 7명을 더 데리고 와서 너를 가지고 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그런 능력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시작점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진다. 심판받는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저술한 신앙감성론이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에드워즈는 18세기 마지막 창조로다 그렇게 불리는 분인데요. 탁월한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또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아마도 그의 시대에 우리 시대를 방불할 정도로 성령의 은사, 능력, 권능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런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참된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런 성경적 고찰은 물론이고 사람의 심리까지 꿰뚫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에 꼭 읽어야 할 신앙서적 제1호입니다. 이 타락한 은사주의자들은 주로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선량한 성도를 농락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시한부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또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종말론 강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임박하였다. 종말이 임박하였다는 것이죠. 하늘의 기적을 행하면서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믿을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선량한 교인들에게 헌금을 요구합니다. 교인들은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면 이 돈이 어떻게 해요? 쓸 데가 없는데 아낌없이 헌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수천만 불짜리 저택을 구입하고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사치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선교 사업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 스스로 종말론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에 불과한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마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치 주님의 재림이 아주 먼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는 그의 범신론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말은 참 멋진 겁니다.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지만 마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태연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우리는 더욱 그래야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산다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늘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살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묻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주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주님 왜 이렇게 공돈이 생겼습니까? 물어야지. 주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축복하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합니까? 주님께 물어야지. 주님께 묻지 않고 감사합니다 해놔놓고 거기에 사치하고 황량하고 방탕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환란이 닥치고 하면 또 물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내 삶 속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까? 주님께 물어야죠. 주님께서 물으시면 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듣는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어마어마한 답을 주시려고 뜸들이는 시간이에요. 뜸들이는 시간.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뭐예요? 뜸을 들여야지. 뜸들이는 시간.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주님이 뜸들이고 계신 건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께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는 그게 그 사람 믿음 안에 있는 것이지 아무 음성도 못 듣는 사람,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금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인지, 주님의 나의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인지, 바로 이것이 시금성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겪겠지만 선한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간다면 열매 맺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열매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의 이 양측면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단선적으로 이해하니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반반씩 협력해서 50대 50 협력해서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또 로마 가톨릭교로 돌아가는 것이죠. 내적인 동인, 내적인 모든 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해 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손길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믿어 순종케 된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더 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위대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소아시아 선교를 마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기약 없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우리는 거짓 선자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면서 언제나 진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인지를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늘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